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5쪽 이사야서 47장입니다.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점으로 보면은 아직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온건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일어난 바벨론은 참으로 큰 힘을 얻고 불같이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차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완장 찰 때를 뭐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래. 학교에서 반장이 되든가 뭐 완장을 짰다는 건 뭔가 리더가 되고 남을 이렇게 제재할 권한이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은 나도 저런 하나님의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 심판 판사들도 범죄할 수 있잖아요. 뭐 그들은 뭐 천사인가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단지 그들이 어떤 이는 죄수의 자리에 서는 거고 어떤 이는 변호인의 자리에 서는 거고 어떤 이는 판사나 검사의 자리에 서는 거에 불과해. 검사는 늘 남의 죄를 찾아내고 그걸 논고하고 구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더 줄까를 생각하지 덜 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늘 한번 입장을 뒤바꿔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그들,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 나 외에 다른 이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월드컵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제 독일과 일본이 예배 끝나고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독일이 워낙 월등해 보여요. 또 중계하는 분들도 그렇게 중계를 하고 그래서 뭐 1대0 뭐 또 2대0 근데 그건 이제 취소되고 없어야 돼요. 1대0은 후반전에 이제 일본이 더 하나 늦겠지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꾸로 되더라고. 일본이 한 골을 넣고 1대1이 됐는데 다시 일본이 넣어서 역전패를 당했더라고. 독일이 일본한테. 전혀 일본은 독일은 전차 군단이라 그래서 벌써 월드컵 우승만 4번을 한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8강 이상을 가보지를 우리가 4강 할 때 거기는 아마 8강까지 갔는데 한일 월드컵 때. 근데 그런 나라에 의해서 오히려 독일이 침몰을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강한 팀도 항상 보상이 없어. 어찌든지 약한 팀에 의해서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면은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끝낼 줄 알았지 저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는 유리한 조건에서 도 평화 협상을 해보려고 푸틴이 눈치 보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열심히 잘 싸우고 있어요.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가거나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사항전을 하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당해내지 못하고 우리 러시아 젊은이들이 군대 끌려갈까봐 다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명분이 무엇이냐? 뭘 위해 싸우냐는 거예요. 러시아는 싸울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결사항쟁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탤런트도 또뭐뭐뭐그 권투 뭐 영웅도 다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 총을 들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어느 나라가 이길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바벨론이 교만에 빠졌고 그 시대의 세계를 제패했고 그들의 부라는 건 아주 하늘 높이 이르렀고 그들의 사치라는 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기고만장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오히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멸망해가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은 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47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1절입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이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 바벨론이여. 여러분 보통 이게 사람들 얘기할 때 참 처녀다. 다른 딸인데 처녀딸이야. 그런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여성으로서 다른 남성과 동침하지 않은 아직 처녀성을 순결성을 보존하고 있는 딸을 처녀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벨론이 이렇게 신흥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도 정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는 아주 강한 나라. 그래서 이것을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혀진 적이 없는 아주 강한 나라야. 이게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제 티끌에 앉아라. 티끌이라는 건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그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 실패하면 뭐예요? 죄를 무릅쓰고 땅바닥에 앉아서 티끌에 앉아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딸 갈대아와 뭐 바벨론은 같은 뜻이에요. 갈대아야 보좌가 없어졌으니 보좌 그들이 앉은 그 왕의 보좌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 이제 땅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누가 앉아요? 노예들이 앉는 자리예요.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처녀 여인으로 바벨론을 설명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처녀 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자,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이라는 건 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알죠? 콩을 갈든가 뭘 갈 때. 근데 그 맷돌은 주로 여자 노예들의 몫이에요. 여자 노예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모습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너울이라는 것은 여자의 얼굴을 가리는 차막 같은 거, 그러니까 망사 같은 거죠. 너울. 귀한 여인들은 이 너울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귀한 여인들은, 귀족의 여인들은. 그런데 그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이런 너울 이런 거 안 써요. 자기 얼굴 가리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얼굴 드러내고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여인이 치마를 걷고 다리를 다 드러내고 아랫다리를. 그 강을 건넌다는 건 뭐예요? 이건 포로가 되어서 강을 건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자기 하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리를 드러내고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예전에 수치와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여인들은 다 치마가 길잖아요. 치마가 길잖아요. 그런데 그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데 그 속살이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전 성경은 이제 보수하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게 다시 이렇게 보복을 하실까? 보복을 하실까? 바벨론에게 누구를 맡겼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정신 좀 차리게 좀 혼 좀 내줘라 이렇게 이제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이제 그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자 그런 와중에 4절이 삽입된 구절이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왜 여기에 소개될까? 이것은 결국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그 성읍을 다 이렇게 회파시킨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야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바로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은 바벨론의 멸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던져줬던 여호와께서는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이런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딸 갈대하여 바벨론을 향한 표현이에요. 잠잠히 있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소망 없는 곳으로 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무슨 뭐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들도 흑암으로 떨어지는 거지.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라. 여주인이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나라를 향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여주인이에요. 이 옛날 성경에는 주모라고 나오는데 주모. 이제 주모라는 건 주방에서 다른 여자 하인들을, 여자 노예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주모라 그러잖아요. 주모. 근데 그걸 이제 여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치 여주인처럼 노예들을 다루듯이 이렇게 막 바벨론이 기고만장했다는 거예요. 다 밑에가 종들이고 포로들이니까 시켜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일할 손끝에 뭐 물을 묻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이던 너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멸망시킬까? 역사 속에 보면 이제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께 한때는 쓰임 받았어요. 바벨론이 쓰임 받았는데 왜 바벨론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이런 원수가 되었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게 그들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였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진노했다는 거.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업된 이스라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내 기업을 욕되게 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기업에게 스스로 줬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그래서 그들을 내 손, 바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몰라보는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기 자식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넘겨줄 때.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이 백성을 그냥 둬서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깨우쳐 단련하기 위해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로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훈육을 맡은 바벨론이 어떻게 행했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이상으로 그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 내 백성을 학대하고 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그들을 좀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라는 도구로 너희들을 임명했는데 너희들이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너무 심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은 말 안 들으니까 좀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서라도 좀 이렇게 좀 공부 좀 하게 좀 자세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잡아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좀 이렇게 훈계도 하고 체벌도 줘서 좀 애가 좀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에 좀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정말 학원 갔다 왔는데 애가 그냥 쩔뚝쩔뚝하면 다리가 그냥 부러져 가지고 왔어. 하도 맞아 가지고. 이러면 부모의 심정 이거 학원에 보내겠어요? 누구 애를 잡아 죽일 일이 있냐 말이야. 근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늙은이라는 노인이 노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이 경로 사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백발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역사학자 영국의 토인비는 세계를 앞으로 다스릴 나라는 저 동방에 떠오르는 별 조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보면 경로 우대석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임산부와, 근데 물론 임산부를 그렇게 해도 아기를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놀라는 게, 아니 경로 우대석이 어디 있어 이런 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똑같이 펴 살고 뭐 타는데 우리나라는 또 경로는 또 뭐예요? 공짜로 타. 어른들은 65세만 넘으면 거기다 또 좌석까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의 표현은 아버지도 너야, 유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존경스럽게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조선은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다. 근데 지금 이제 경로 우대 사상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 그러나 이제 흔적은 남아 있는 거죠. 흔적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로 우대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 원로라는 말은 그 지역의 어르신들,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원로야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 사상이 어찌 보면 참 이스라엘과 이 우리나라는 비슷한 면이 그런 면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또 우리가 뭐 팥죽을 쏘 먹는 거, 그거 비슷하잖아요. 팥죽을 쏘 가지고 누굽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그 팔아 먹는 이런 거 보세요. 붉은 팥죽을. 우리도 팥죽, 동짓날 이런 비슷한 전통들이 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역사 속에. 자, 그런데 하여튼 늙은이들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는 것은 노인들을 너무 심하게 다뤘다. 너희들은 힘도 없는데 포로로 끌고 가서 너무 막 학대를 하고 너무 심한 노동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론의 죄라는 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7절 바벨론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 나는 영원히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다스리고 늘 이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이다. 근데 여주인이 노예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걸 그들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이 자만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도 한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세계를 주위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제패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저런 꼴이 되었구나. 이걸 보고 좀 마음에 두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했다. 종말이라는 늘 있잖아요. 종말. 그래서 뭐 여당 야당이 있고 뭐 이렇게 대통령들 늘시지만 늘 그렇게 뭐 당이 또 올라가다가도 또 어느 날 또 하루아침에 거꾸로 지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걸 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말. 지금 예를 들면 뭐 야당이 180석이다. 근데 뭐 늘 평생 뭐 야당이 180석만 하겠어요? 어떤 때는 자기들이 100석도 못 가져올 때도 또 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정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영원히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 마음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흔들겠다 이런 생각하면 교만한 거죠. 우리도 저렇게 예전에 뭐 열린우리당 같은 데는 80석도 안 됐어. 그때는 내 기억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또 달라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보고 뭔가 종말도 생각해야 되는데 바벨론은 늘 승승장구하리라고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이제 목록이 또 계속 열거가 돼요. 자,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들은 사치했어. 왜? 너무너무 부유함이 많으니까. 뭐 다 이렇게 다른 나라가 다 물질들을 빼서 오고 갖다 섬기니까 사치하고. 그리고 평안했어요. 뭐 걱정거리가 없었어.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오직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다. 근데 이 표현이 아주 무서운 표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시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 46장에도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네. 나는 주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바벨론이 사용하고 있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 과부가 된다는 건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된다는 건 힘없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남편이 없는 것이 여인의 가장 그 외로움이고 힘없는 여인이야. 또 자식이 없어.
그러면 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막 이래 있고 이래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럴 때 여인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다 사라져 버릴 때 그런 입장을 너희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리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이제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일이 미칠 것을.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갑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결국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처럼 슬피 우는 여인이 될 것이고 남편을 잃은 여인의 그 과부된 모습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그들은 이런 마법 또 요술 마법사 뭐 이런 것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은 우리들은 마법도 잘하고 주술과 주문만 외우면 어떤 나라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이 마법사들을 앞데리고 나가서 주술을 외우게 하고 주문을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거. 우리의 우상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너희의 무수한 주술과 주문도 너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진 이 모든 우상들의 주술과 주문도 이 모든 마법도 너희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그 교만이 너희를 이렇게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는데 10절도 연속되는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계속 하나님이 열거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고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두 번씩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하시는 말씀. 나 외에는 여호와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들이다. 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 바벨론이 그런 말씀 그런 걸 차용을 마치 자신들이 온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자기들이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이 결국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유혹했고 결국 그들은 이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재앙이 임해요. 근데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11절 말씀은 제가 읽죠.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법과 마술로는 못할 게 없다고 자랑했지만 너희는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도 그 이유도 모를 것이고 그걸 막을 능력도 없을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오는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무지함 너희는 그냥 그 파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마법과 주문과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강대국의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도저히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서 결국은 교만한 바벨론을 치셔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너희들을 도저히 보호할 수도 없고 그 멸망에서 너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를 구하지 못한다. 건강을 자랑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건강을 지키지 못할 순간이 온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자, 이제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들이 젊어서부터 자랑하던 그 주문과 많은 주술들, 그 많은 영매술, 점성술, 천문학 다 동원해 봐라. 바벨론에는 이 천문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을 보고 그 동방이 바벨론이라는 거 아세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서 별을 보고 쫓아왔잖아요. 저 큰 별이 나타났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가네. 거기 큰 뭐 무슨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 찾잖아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일으킨 거야.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얘기야. 그 점성술 또 천문학이 발전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을 치면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껏 기고만장하던 자들이에요. 주문이나 주술로나 마법으로나 점성술로나 천문학으로나 우리는 도대체 멸망당할 수가 없는 나라야. 어떻게 우리가 망해? 그건 꿈에도 생각을 못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번 나의 심판을 맞서봐라. 이건 조롱하는 투예요. 12절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조롱조예요. 너희가 자랑하던 것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한번 맞서봐라. 너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이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자 13절 말씀도 조롱하는 그런 조롱투의 표현이에요. 예언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조롱투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하늘을 살피는 자,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보는 자, 다 점성학자들이죠. 초하는 날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 이 점쟁이들이에요. 매월 1일이 되면 그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쳐요.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게 점쟁이들이야. 점쟁. 근데 그들에게 한번 이런 일을 구해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한때는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또 왕을 일으켜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런 있는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역사의 얘기야.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이제 배후를 살펴보면 그때 이제 인간들에게 이런 자유주의 신앙이 일어나요. 자유주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뭐 르네상스라 그러나 프랑스 뭐 영국에서 일어난 인권혁명 이러면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사상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마치 만물의 영장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인간들이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진화론이 같이 발전해요. 다윈의 진화론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그래서 원숭이를 자기들의 우상으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섬기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뭐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 뭐 인권 장애인들의 인권을 뭐 다 맞아요. 근데 그런 빈미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말.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다 무신론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금했던 이런 잘못된 동성애에 깊이 빠져가 마치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인권주의자들처럼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인격자들처럼 그렇게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창조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 무식한 사람처럼 진화론을 얘기해야지 유식하고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류를 그냥 두시겠어요? 뭐 누구의 실수이든지 뭐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재앙을 받았어요. 전 세계.
이것도 뭐 어떤 또 이 끝났는지 아직 안 끝났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속속 역사의 배후에서 늘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 그래서 코로나가 왜 걸렸느냐, 뭐 또 뭐 지구의 뭐 온도가 상승해서 또 이러는 거래, 또 그래가지고 뭐 기후를 또 해고 뭐 원자력을 뭐 어떻고 하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인간들은 계속 모여서 토론을 해.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그 무지한 지혜를 가지고 뭔가 문제, 자기들끼리 뭐 논문을 쓰고 발표하면 뭐 그게 진리예요? 한 세대가 이제 다 뒤집힐 수 있는 논리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자력은 다 없애고 지금 나라마다 뭐 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다시 원자력을 또 만드느라고 난리야. 독일이고 뭐고 다 없애던 나라가 다시 원자력을 또 만들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왜? 전기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 겨울에도 불을 못 켜고 산다는 거야. 이제 냉방도 못 한다. 온방도 못 한다. 난방도. 독일 이런 유럽도요. 이제 공공기관에 뭐 19도 이상을 올리지 못한다든가, 예를 들면 추운 겨울을 보내야 돼.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져.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 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근데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G21 세계에서 21개국 제일 잘 사는 선진국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뭐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요? 뭐 자기들끼리 또 의논한다고 뭐 세계에 어떻고 뭐 평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당해요. 불에 타버리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덮게 할 불은 이거 뭐 난방하는 불, 또 그 앞에 앉을만, 화로 앞에 앉아서 떡을 꼬 먹을 때 화로 앞에 앉아서 떡도 꼬 먹고 이런 추위도 손도 이렇게 추우면 뗄 수 있는 이런 따뜻하게 할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은 너희를 다 멸망시킬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를 보면은 나중엔 그들이 불씨 하나 찾을 수가 없어서 떡 하나도 불에다 올려서 구워 먹을 그런 능력도 안 돼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런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것이다. 불이라는 건 뭐 난방에 필요한 것이고 또 추울 때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졸여 먹을 수 있는 거, 그 졸여야 할 불인데 이제 그런 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또 이런 멸망해가는 바벨론을 아무도 구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는 누구도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장사하던 자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무역이 발전한 거예요. 무역이 발전해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왔어요. 그런데 너하고 장사하고 무역하고 거래하던 나라들이 다 너희와 손을 뗄 것이고 다 흩어져서 다시는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강하고 잘 살 때는 뭐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하던 자들이 다 흩어지고 너희들을 돌보지도 않고 너희와 손도 잡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업자득, 자기가 결국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는, 성경에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악을 뿌리면 결국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주님이 우리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근데 바벨론에겐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학대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심판의 도구였던 그들이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된 비참함을 말하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뭔가 잘 된다고, 뭔가 성공했다고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고 주님의 결국은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오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